하나님, 오늘 중고등부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고 오늘 말씀이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느낌표로 자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분명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그런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되도록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Just believe. 아멘. 넘겨주세요. 제목 시작. 천사. 말씀이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성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성경에 분명히 천사에 대한 얘기는 나오거든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천사에 대한 설교를 합니까? 안 하죠. 왜 그럴까요? 성경의 주인공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사가 주인공이 아니고 인간이에요. 그래서 천사를 설교하기보다는 인간을 설교하다 보면 천사 얘기가 그대로 묻히게 돼 있어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천사가 두 가지 역할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인간을 얘기하다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한 천사의 얘기가 그냥 묻혀요. 그 다음에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하면 천사도 또 자연스럽게 묻혀버려요. 그래서 천사 얘기를 안 해도 무관하기 때문에 천사 설교가 거의 없는 편이고요. 천사 스스로도 자기가 드러나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성경을 쭉 묵상해 보면 천사도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인간이 주인공이 돼야 되니까. 천사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천사가 주인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천사 숭배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천사 얘기는 많이 자제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천사에 대한 오해들이 또 많이 생기고 천사가 굉장히 신비스러운 존재로 바뀌어버렸어요. 지난주에 예미랑 하은이랑 예빈이랑 얘기하다가 목사님 잠깐 얘기했는데 요번 주 천사 설교하니까 너무 기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기대감도 높고 신비스럽다. 신비스러운 만큼 뭐가 과대포장된 것도 많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천사를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천사에 대해서 가장 많이 다루는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가 천주교예요. 천주교에서는 천사 축일이 있어요. 들어봤어요? 천사 축일. 넘겨주세요. 자, 성경에 미가엘, 가브리엘, 라파엘이라고 세 천사가 나오는데 저 세 천사가 전부 다 어떤 천사냐? 대천사예요. 이 천사를 기념하는 축일이 천주교에 있어요. 9월 29일. 자, 재밌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천사가 2명밖에 안 나와요. 누굽니까? 네, 미가엘과 가브리엘만 나와. 이 라파엘은 어디 등장할까요? 라파엘은 천주교 성경 중에 토비트라는 성경이 있어요. 우리는 66권인데 천주교는 7개인가 더 많아요. 그거 중에 토비트라는 성경인데 여기에 라파엘이 나와요. 그래서 대천사는 셋으로 보는데 미가엘, 가브리엘, 라파엘.
저 날을 기념해서 천주교에서는 미사를 드려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더 넘겨주세요. 모든 사람에게는 수호천사가 있다고 또 얘기를 해요. 수호천사 축일도 있어요. 10월 2일이 수호천사 축일이에요. 그래서 재민이한테도 수호천사가 있고 태강이한테도 수호천사가 있다. 우리를 지켜주는. 그렇게 가르쳐요. 민수 집사님이 천주교 다녔죠? 예. 그래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까? 기억이 안 납니까? 네, 하나 더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내가 또 증거 자료를 가져왔잖아. 이게 그 김혜선 수녀님이 쓴 수호천사 기념일에 쓴 시예요. 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수호천사들이 우리를 밤낮으로 지켜준다네. 그들의 눈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있어서 우리를 위험에서 보호해주고 우리가 잃어버린 소중한 것도 찾아준다. 우리 시를 좋아하고 봤어요. 자,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수호천사가 내 뒤에서 다 이렇게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지켜주는 성령님을 믿겠어요? 여러분을 지켜주는 수호천사를 믿겠어요? 지호나 너는 어느 걸 믿겠어? 정답을 얘기하는 대체적으로는 제가 우리 이제 사모님한테 물어봤거든요. 바로 수호천사 그러는데 믿음이 지옥보다 더 높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천사를 가르쳐 주다 보면 변질될 수 있다. 그래서 기독교는 가능하면 안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호천사가 누구의 명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더 무대하신 우리를 더 깊이 섬겨주시는 성령님을 믿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 가르치겠는데 천주교에서는 저렇게 가르치고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천사보다도 항상 누구를 의지해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만 오해가 있는 게 아니고 또 어떤 오해가 있냐면 넘겨주세요. 착한 사람이 죽으면 천사가 된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게 청소년 권장도서인데요. 아빠와 아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같이 죽어요. 같이 죽는데 너무 착해가지고 하늘에서 천사로 만들어가지고 아프가니스탄의 어려운 기아들을 도와주고 또 자기를 괴롭히던 나쁜 아이들 그들이 어려움을 처할 때 또 도와주고 그런 내용을 저 책에다가 써놨어요. 그러면서 저 책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착하게 살면 나도 천사가 될 수 있다 라는 오해를 하게 만들어줘요. 이런 책들 때문에 이런 오해가 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람은 사람으로 지으셨고 천사는 천사로 지으셨다라가 성경 입장이죠.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천사가 되는 일은 절대로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오해는 뭐냐? 넘겨주세요. 자, 천사의 머리에 뭐가 있어? 동그란 저게 뭐냐? 후광이라고 해요. 후광. 이제 뒤에서 막 그 라이트를 비추는 것도 후광이고 동그랗게 해서 후광이 있는데 성경에는 천사가 후광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저건 어디서 왔을까? 천주교? 천주교가 아니고 그보다 더 이전에 고대 바빌론 그리고 고대 이집트 이때 아주 오래된 고대 종교에서부터 저게 시작이 됐어요.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이거 잘 보여요? 이게 이집트 왕 모양이죠? 왕 모양이고
요게 그 뱀, 왕관 모양이고 요게 태양 모양이에요. 저 때부터 이집트의 신이 태양이었잖아요. 태양신을 섬겼잖아요. 그 태양신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놨던 게 결국 다른 종교에 영향을 주기 시작을 했어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불상에도 후광이 있어요. 여기 다 그려놨어요. 너무 빨리 넘겨. 넘어갔습니다. 힌두교에도 이렇게 후광이 다 그려놨어요. 그래서 그 이방 종교들을 보면 거의 이런 후광을 그려놓는 게 보편화되어 있다. 천사를 그릴 때도 그러다 보니까 후광을 그려놓게 된 거예요. 성경에는 후광이 없다. 또 다른 오해는 뭐냐면, 자, 천사는 보면 다 뭐가 있어요? 날개가 있죠. 수호천사. 아까 대천사 설명도 다 날개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날개가 있다는 표현이 없다. 근데 날개가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 넘겨주세요. 이게 그룹이고요. 이게 스랍이에요. 천사가 성경에 보면 날개가 6개 있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예미가 얘기를 하는데 그게 스랍. 스랍은 여기 보면 요 두 날개로 날고 2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는 다리를 가려요. 그룹도 보면 자세히 보면 6개가 보여요. 눈이 엄청 많아요. 여기 다 눈이야. 그 스랍 천사, 뭐 그룹 천사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스랍 천사, 그룹 천사라고 표현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천사, 스랍, 그룹 이렇게만 표시되어 있어요. 천사는 천사고 그룹은 그룹이다. 더 정확한 성경의 표현은 천사가 부리는 영적인 존재가 그랍과 스랍이다. 얘들은 보통 보면 에덴 동산을 지키게 했죠. 근데 이제 전쟁 때 싸울 때 같이 보조적으로 싸우고 있어요. 정작 성경은요, 이런 오해를 기록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모양으로 기록을 해요. 사람 중에도 누구? 하나 더 있어요. 넘겨주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기록을 하는데 남자의 모양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 집에 가게 되죠. 그때 아브라함이 천사인 줄도 모르고 열심히 음식을 해서 대접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날개가 달린 천사였다면 아브라함이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겠죠. 그냥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대접을 한 거예요. 성경은 오히려 모든 사람을 그냥 천사로 생각해라. 아브라함처럼 거지든 병자든 천사처럼 대우를 해주면 그 중에 아브라함처럼 자기도 모르게 천사를 대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여기고 살아라. 그게 성경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보든 다 어떻게 여기라? 졸고 있어도 천사로 여기라. 그런 얘기예요. 자, 네 번째 오해는 또 뭐가 있냐면 아기 천사. 얼마나 귀여워요. 그죠? 너무 이뻐. 그다음에 이건 이쁜 여자 천사. 괜찮아? 안구정아. 근데 성경에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기 천사도 없고 여자 천사도 없다.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는데 애기가 있었겠어요?
여자가 있을 필요가 있어요? 천사는 없어요. 그래서 대명사로 쓸 때는 히를 써요. 천사를. 히를 쓰고 천사들에서 많이 나타날 때는 맨을 써요. 맨을 써요. 남성형으로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천주교 다니는 신자들을 보면 가브리엘라, 미카엘라, 라파엘라라고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을 만나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없는데 여기다 라를 붙이면 이게 여성형으로 바뀌어요. 남성형에서. 헬라어 구조가 그래요. 그래서 이 라를 붙이는 거예요. 여자한테 천사의 이름을 주고 싶을 때는. 그리고 다니엘라는 참 많이 들어봤죠. 다니엘라도 다니엘인데 여성용으로 바꿔서 다니엘라 여자한테 그렇게 주는 거예요. 우리 모르니까 여자도 성경에 기록돼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해주는 거는 사탄이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를 오해하게 만들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으라고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천사는 언제부터 존재하게 됐을까? 궁금해요. 천사는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먼저 창조되었다고 보는 것이 정설이에요. 여러분들 찾아봤는데 이게 제일 낫더라고요. 자, 지난번에 그랬죠. 앞에 기록된 게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하늘과 하늘의 모든 천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땅과 그 위의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땅과 인간들보다 먼저 천사를 만드셨다. 이게 정설입니다. 자, 이렇게 창조된 천사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 넘겨주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첫 번째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성숙한 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지 않냐. 첫 번째는 천사는 영적인 존재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이나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언제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고 또 다양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 재미있는 거는요. 영적인 존재인데 천사는 몸을 가질 수도 있다.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왔을 때 아브라함이 음식을 해줬죠. 그죠? 그래, 음식을 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음식을 잡아 드셨죠? 음식을 드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잠이 확 깼겠죠. 음식을 먹었다라는 얘기는 소화 기능이 있다는 얘기고요. 몸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돼요.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잖아. 부활의 몸도 음식을 먹을까요? 한번 해줄까요? 부활의 몸도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야 재밌을 거 아니에요. 소돔이 멸망할 거니까 롯한테 소돔이 멸망할 빨리 도망가라 하잖아. 그런데 안 도망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천사가 손을 잡아서 끌어냈다라고 그랬죠. 영이 잡을 수는 없잖아. 몸이 있으니까 롯의 손목을 잡아서 끄집어내 주는 거죠. 천사는 영으로 존재할 수도 있고 몸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진 존재다. 두 번째, 천사는 죽지 않는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 말씀은 우리가 부활의 몸을 얻을 때의 얘기거든요. 근데 보면 뭐라 그래요? 그들은 다시 죽을 수 없는, 부활한 우리는 다시 죽을 수 없는 몸이 돼요. 천사와 동등이요. 천사도 죽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두 가지로 굉장한 복음을 담고 있어요.
첫 번째 복음은 뭐냐면,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냥 주녀가 그거 있잖아. 왜 하나님이 전지전능한데 천사를 없애지 않지, 사탄을 없애지 않나? 그치? 사탄 없애버리면 고생 안 할 거 아니야. 예명 지원아, 사탄만 없으면 내가 이 고민을 안 할 거 아니야. 맨날 죄 짓는 고민 안 해도 되겠니? 근데 왜 하나님이 천사를 안 해, 사탄을 안 없애냐 이거야. 그 이유가 뭐예요? 천사는 죽지 않는다. 사탄도 천사였잖아요. 죽을 수 없는 존재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죽일 수 있겠죠.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죽인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사탄을 죽여버리면 여러분 소원대로 하나님이 그 순간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예빈아, 죄를 지었어. 사탄을 쫙 죽여버렸어.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겁나잖아. 나도 죽여버릴 것 같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 질서를 하나님 스스로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도 그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죄 지을 때마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질서를 깨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참고 계시는 거예요. 천사는 죽지 않는 존재를 지었기 때문에 사탄도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는다. 오늘 물음표 하나 해결해 줬어요. 이제 이거는 이제 확실하게 이제 알게 되겠지. 두 번째 복음은 뭐냐? 이 말 속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천사로 보낼 수도 있고 천사의 몸을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죄는 뭘 요구합니까? 죽음을 요구하잖아요. 반드시 죽어야만 우리 죄가 사해지거든요. 천사의 몸을 덧입으면 예수님이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어요. 죽어야 돼요. 그리고 무덤에서 다시 부활해야 돼요. 천사는 늙지도 않고요. 죽지도 않아요. 무덤에 있으면 늙지 않는 게 천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또 물음표 하나 해결되죠? 넘겨주세요. 세 번째로 천사는 모든 것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와, 천사는 지혜롭고 능력이 많고 탁월하니까 다 알 것 같잖아. 근데 뭐만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만.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만 안다.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도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만 안다. 천사나 우리나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목사님 기분이 되게 좋아졌어. 왜? 사탄이 언제 쫓겨났어요? 인간을 만들기 전에 쫓겨나죠. 그럼 사탄은 어디까지만 알고 있을까? 인간을 만들기 전까지만 알고 있을까? 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미가엘이랑 싸우잖아. 사탄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그때부터 사탄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하나님의 계시는 천사들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은 다 노출이 돼 있고 하나님의 전략은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계시가 이루어지니까.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어요. 자, 사탄이 왜 두루 먹을 것을 찾으러 돌아다니고 있을까요? 오늘 태어나는 택한 백성이 누구인지 안다고 그런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것이 어디 있느냐 하고 돌아다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성령께서 계속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고 예배로 인도하는데 사탄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다가 죄를 짓고 있는 놈이 딱 보이면 체크. 지원이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나 안 믿고 있나 이게 약간 헷갈리고 있는데 체크. 체크한 사람만 공격하는 거예요. 택한 백성인 줄 안다면 두루 돌아다닐 필요 뭐 있어요? 딱 가서 공격하면 그만.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하나님은 그날을 아시잖아. 근데 택한 백성을 하나님의 원대로 구원하실 거예요. 사탄은 언제인지 모르잖아. 맨날 똥줄 타는 거예요. 오늘일까 내일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분 좋아진 김에 하나 더 할까요? 천사가 모르는 게 또 하나 있어. 넘겨주세요. 베드로전서 말씀 보면 찾은 진리가 뭐냐면 구원의 영광과 기쁨이에요. 천사는 구원의 기쁨을 알까요? 모르는 거예요. 구원의 영광을 알까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 천사들도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구원의 영광과 구원의 기쁨을 모르니까 그걸 한번 맛보고 싶어 하는. 그게 천사가 모르는 거야. 이처럼 천사는 인간들보다 능력은 뛰어나지만 그렇게 우리가 사모할 존재는 아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 남겨주세요.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신 진짜 이유, 그게 뭐냐? 섬기는 영혼, 우리들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준 것이다라는 거예요. 천사는 종이에요. 섬기는 종. 절대로 아들이 될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 믿는 순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잖아요. 아빠, 아버지로.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천사는 영원히 뭐예요? 종. 영원히 종입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누가복음에 보면 가브리엘이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 이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보내심을 받아요.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항상 서 있대요. 앉지도 못하고 서 있대요. 하나님 분부하시면 이제 가야 되니까. 영원히 서서 섬기는 중. 그런데 상속은 받을 게 없어. 상속은 누구한테 줘요? 아들과 딸한테만 주죠. 그 상속권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구원받은 우리라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준혁이 거고 지원이 거고 이찬이 거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너희들에게만 그것을 주신다.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아멘. 천사는 누구를 위해서 만든?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든 특별한 선물이다. 라는. 그래서 우리는 천사들보다 이렇게 귀하고 귀한 존재다. 찬송가도 그래서 있잖아요. 알려주세요. 우리가 지금은 나가는 되어서 이 찬송가 그랬잖아요.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천사가 흠모하는 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부족하고 여러분들은 능력도 부족하고
나 같은 경우 그렇게 자책하는 모습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여러분들을 항상 한없이 부럽게 바라보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다? 천사다. 천사. 하늘의 천사들은 여러분들을 지금도 부러워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런 존재, 그렇게 귀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니까 더 힘내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하나님 있다 또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으셨다. 천사를 배우고 나니까 어때요? 물음표가 또 많이 해결되죠, 그죠? 반주해 주세요. 오늘 기도할 때 정말 나를 이렇게 귀하게 지으셨군요. 천사들보다 더 귀한 존재로 지으신 그 하나님께 감사. 그 하나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아니 반주해라.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천사들보다 더 귀하게 만드시고 귀하게 창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더 깊이 누리고 더 깊이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사탄의 존재를 저희가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사탄을 소멸하지 않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의 심령의 창을 붙이게 도와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천사들도 풍부한 구원의 영광과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중고등 되도록 날마다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다음 주는 이제 사탄에서 한번 할 거고, 사탄은 제가 계속 고민해보고 있거든요. 이걸 알면 사탄이 쉬워져. 알아야 사탄이 쉬워져요. 그리고 그 다음 주는 공동으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천사보다 더 귀하게 나를 지으셨다 믿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